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호세아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함을 언급하시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의 그 3명의 자녀가 호세아 1장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호세아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앞에 로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표현은 호세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암미,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우상을 따르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호세아 2장 1절에서 갑자기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 루하마, 긍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호세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때 루하마, 긍휼이 없다, 이제 하나님 긍휼 없다, 이런 의미.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그랬는데 암미라고 하고 루하마라고 해라, 내 백성이라고 하고 긍휼이 있다고 해라, 이런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너희 꼴도 보기 싫어, 로암미, 그랬다가 그냥 암미 할까 해가지고 암미로 내가 로루하마,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랬다가 그래도 긍휼 베풀어야지 루하마, 이렇게 변덕 부리시는 게 아니고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갑자기 암미라고 하고 루하마라고 해라,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호세아 1장 11절에 있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한 우두머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로시죠, 머리를 가리킵니다.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 암미가 된다, 루하마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이런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의 메시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로암미였습니다. 우리는 로암미였어요. 특별히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로암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 암미냐? 은혜로 된 암미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당신은 은혜로 된 암입니다. 한번 나눌까요? 네. 은혜로 된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된 압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은혜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 아모스는 뭘 강조하냐면 올바로 찾으라, 이걸 말합니다. 올바로 찾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여기 먼저 선지자 아모스가 베델을 찾지 말며 그럽니다. 베델을 찾지 말아라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델은요,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그 땅을 가리켜서, 원래는 루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베델이다,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베델을 정말 귀한 땅으로 여겼어요. 베델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 야곱,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그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고, 그 베델로 가는 걸 너무 좋아했죠. 귀한 장소로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베델에다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이제는 우상의 도성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땅이 우상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으로 가득 찬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든 우상을 만나는 땅이든 그냥 베델만 찾아가는 거예요. 베델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미 살펴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음에 볼 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베델만 찾는 거예요. 베델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좀 아모스 설교한 지 좀 됐죠. 다른 순서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 찾는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이 찾는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다. 어렴풋이 생각이 나죠? 여기 찾는다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고 탐구하는 것, 이게 찾는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찾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 올바로 찾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가득한 베델을 단순히 베델만 찾는 거예요. 거기 옛날에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 하면서 그냥 베델만 찾는 거예요. 그것은 비참하게 될 베델을 찾는 것이다. 선지자 아모스가 지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올바로 찾아야 됩니다. 올바로 찾아야 돼요. 단순히 예배당 이렇게 찾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기도처 이것만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예배당에 왔기에 안심하는 백성 아니고요,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찾는 겁니다. 올바로 찾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시간만 길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로 응시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를 올바로 하는, 바로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혹시 베델만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진 않는가? 베델만 찾고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발걸음입니다. 올바른 발걸음입니다. 다시 5절, 본문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에 대해서는 찾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길갈은 들어가지 말라, 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갈은 들어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우리 베델에 대해서 잠시 봤지만 이제는 길갈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길갈이라는 표현, 길갈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럼 기억나시죠? 요단 강물 철철 흘러넘치던 그 요단 강물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탁 발로 물을 밟으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철철 넘치던 물이, 위에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에서 가져왔던 돌을, 12개의 돌을 길갈에다 세운 거예요. 길갈에 세웠습니다.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훗날 자녀들이 이 길갈에 12돌 세워진 걸 보면서 묻죠. 이 돌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요단 강물이 그때 모맥을 거둘 때는 철철 흘러 넘치잖아. 그런데 그때 물이 이렇게 갈라졌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왔어. 그 요단강 속에 있던 그 강물에 있던 그 돌을 가져다 여기 세운 거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길갈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럽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시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떠나갔다. 그래서 길갈은 굴러간다, 떠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 모든 수치는 굴러갔다, 길갈,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만 찾는 게 아니라 이 길갈을 참 자주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 혹은 43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움에서 이긴 후에 길갈로 오는 거예요. 이 길갈에 와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 힘을 공급받는 거죠. 우리의 수치는 다 굴러갔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때도 길갈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미 은혜를 주셨던 땅 길갈로 가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하나님의 새로운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새롭게 함도 없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길갈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길갈로 가면 뭔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길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가 길갈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길갈로 갔다가 사로잡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혜나 뭐 좋은 것 이걸 사모하면서 나가는 모습은 아닌가. 길갈로 가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주여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좀 쳐서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면전에 나올 때 하나님 눈앞에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길갈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혹은 말씀을 본다고 말씀을 연구하고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길갈로 나와야 됩니다. 길갈에 왔기에 다가 아니라 길갈에 올 때는 새로움에 대한 각오예요. 주여, 내가 좀 더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서 깨끗한 그릇 되어 주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갈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올바른 열심입니다. 올바른 열심. 다시 본문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이제 세 번째는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이게 선지자 아모스의 선포입니다.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부엘세바라는 곳 우리가 창세기 21장에서 처음 봐요. 특별히 창세기 21장 33절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엘세바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땅이죠. 세월이 흐른 후에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열왕기상 19장 그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튼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중요한 땅 중에 한 곳입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선지자 아모스가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번역을 다시 한다면 이 나아간다는 단어는 건너간다, 국경을 넘어간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건너간다고 하는, 혹은 국경을 넘어간다는 이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까지 찾아가는 브엘세바,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메시지는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를 가려고 하면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까지 가는 그 열심, 브엘세바로 가는 그 열심,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열심이 있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이 없자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친 열심, 진리를 놓친 열심,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열심이다. 이걸 본문에서 보여줘요. 제가 얼마 전에 낮예배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열정, 지식 없는 열정은 이단들이 잘한다 그랬습니다. 이단들은 지식 없는 열정이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그때 신천지 이야기를 했는데, 신천지가 아주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막 이만희를 높이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남자들도 다 기저귀 차고 그랬던 열심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잘 안 나죠. 아무튼 지식 없는 열정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른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감내하고 왔어요. 내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왔어요. 이런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열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열심, 올바른 열심, 이것을 선지자 아모스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갖도록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로 찾아야 됩니다. 베델만 가면 다가 아니라 올바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발걸음을 가져야 된다. 길갈로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올바른 열심 가져야 된다. 국경을 넘어서 브엘세바까지 가서 됐다, 이게 아니고요.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바로 찾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개혁하고자 하는,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열심을 내되 의미 없는 열심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열심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